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의 구원을 요청할 것을 부탁했을 때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의 부름받지 않고 나갔을 때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귤을 들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날이 벌써 30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강력한 설득에 의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고 제3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에스더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속으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어전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과 죽기를 각오한 헌신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교를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시고 영혼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육체도 영혼도 인간의 마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눈 뜨면 기적인데. 눈 뜨면 기적 아닙니까? 눈 뜨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시대는 하나님이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이게 새 언약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역 모임에 나가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어뒀던 성정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마음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만져달라고,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과 깨진 인간관계를 구속해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깨진 인간관계, 그 깨진 인간관계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 영혼이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깨진 인간관계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한번 지혜와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더 힘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무엇을 원하느냐, 다 이야기해 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했지만 에스더는 말하지 않고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하만을 급하게 불러서 함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잔치에 참석한 다음에 6절에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뭘 원하는지. 왕도 이 정도의 센스는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음을 왕도 간파를 하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에도 하만과 함께 자신이 준비하는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도 기도를 하였고, 그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예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마 이 예복이 그냥 평범한 예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왕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귀를 내밀었을 때, 왕이 무엇을 원하시냐 물어봤을 때 그는 섣불리 서두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갈 때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날 밤, 내일이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무엇인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냥 얼굴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보다라는 말 속에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몰래 키웁니다. 얼마 동안 몰래 키울까요? 3달 동안을 숨겨서 몰래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되어지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지요. 3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키운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없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띄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하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지금 일상의 자리로, 업무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시 일상의 자리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업무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그대로 자신이 준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지휘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그분이 말하지 않았겠지요.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주일에 교회를 와서 평상시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지휘자의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정말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아마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지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일상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모르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민족이 말살될 그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굳건히 믿고 그는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업무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일상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겠느냐?
죽으면 천국이다. 죽기까지 하겠느냐?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과 외교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여름 사역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일상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한날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지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방과 외교와 경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의 함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국방과 외교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더 많이 참석해서 함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